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이지만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이 될 때까지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기간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더더욱 경건 생활에 힘을 씁니다. 무엇이 경건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니하고 3번 반복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적극적 거부 의사를 가진 사람인 겁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부러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면 돈이 많아서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도덕적이죠. 그 기준도 높습니다. 죄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끝에 우리는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 부활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그게 바로 복입니다. 요셉처럼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또 청소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NO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그는 함께 있지도 않았고 그 자리를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죽어도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그 길이 죽음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선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밧세바와 간음하느라고 영육간에 실패한 장본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엄중한 책망을 받았죠. 나라는 분열되고 왕의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것은 그동안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다윗에 대한 그 신뢰감에 엄청난 배신감에 상처를 안겼다는 겁니다. 이게 아픈 거죠. 이게 아픈 거죠. 죄 때문에 당하는 그의 모든 불이익들, 낮아지는 이것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겼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배신감을 안겨드렸다. 이것이 아픈 겁니다. 그래, 다윗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시라고. 그것마저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새롭게 해달라고. 죄는 본인과 사회에 큰 고통을 안기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별일이 있겠냐? 별일이 있겠는가? 설마 나야 괜찮겠지, 별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은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 악인의 무가치성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가볍습니다.
겨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날려다닙니다. 안정성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겨를 나누지요. 키질을 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겨는 아궁이에 던져버립니다. 무가치성입니다. 불안정성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어느 쪽이 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비중 있는 존재이길 원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느 누가 겨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면서 누구에게나 신뢰받고 존경을 받고 비중 있게 취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곡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죄라는 것은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빗나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한 기준인 주님에 의해서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신 적이 없는데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 뜻부터 살핍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도 최후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 악인의 꾀 노. 아니, 언제부터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 내가 이런 형편없는 생각을 했던가? 노.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걸어오게 됐네? 노. 하나님의 영광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새 내가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아파합니다. 그 자만함에서 교만해서 노 하는 겁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베드로전서 1장을 묵상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밑에서 불같은 시련을 당해야 되는 1세기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련입니다.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 알죠? 그런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권면할 겁니까? 하나님은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으십니다. 거룩해라. 그 불같은 시련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거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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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늘에 간직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위대한 기업이 있다. 하늘의 기업이 있다. 거룩해라. 이게 위로입니다. 21세기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동일합니다. 거룩해라. 그게 위로입니다. 그게 성도의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될 테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거룩해라. 죄의 끝은 비참함이 되겠지만 믿음의 끝은 영광이니까.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까? 5절과 6절 보시면 비참한 종말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변명할 기회조차가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거다. 그러니 지금 회개해라. 그런 뜻입니다. 불순종과 불순종, 빗나감이 축적이 되고 또 축적이 된다. 반복이 된다. 나중에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때가 오기 전에 느낌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때 돌아서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이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특별히 구별해서 모이도록 만든 그 공동체, 그게 의인의 회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해서 의인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값없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의롭게 여겨주시니 우리가 의인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지상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여기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마감동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박 집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값지고 귀한 것이 예배하는 자리라. 그러나 악인은 이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시편 15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5편 스크린에 뜰 겁니다.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룰 수도 없는 것을 고집부리고 그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망령되다 이야기합니다. 왜 피와 땀과 눈물을 쏟는데 이룰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우리 세인교회에서 제일 높임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세상에 힘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가장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은혜 한참 받았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렸던 마음들이 있죠. 그거 지키십시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경제활동 은혜롭게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우리나라의 법원 주변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더러운 것이 법원 주변이다. 법원 주변이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그림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이 서서 예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검문 검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시편 15편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실컷 달려갔는데 거기가 낭떠러지다. 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삽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네요. 축복에서부터 분리됩니다. 성전에서 분리됩니다. 알곡에서 분리됩니다. 천국에서 분리가 됩니다. 악인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재미없어. 저 사람들하고 놀지 말자. 멀리하자. 회식 자리 이런 데서도 구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가 누구를 분리하는 겁니까?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분리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악인들을 분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처럼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 당시에 그 교부 시대에 그가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했습니다. 당대 교회들이, 부패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교회들이 오히려 암브로시우스를 배척합니다.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온 세상을 다 반대하겠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서서히 축복에서부터 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살 때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더더욱 소망이 없죠. 차지할 기업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기회 있을 때 회개할 것이고 감동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죄를 멀리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죄 시작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작은 풀포기는 뽑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자라나면 그거 웬만해서는 뽑아낼 수 없습니다. 시작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은 아예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작은 죄의 습성에서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죠.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술 한 잔이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끝납니까? 주변 가족들 고생합니다. 흉악범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마음의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간음이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마음의 호색을 제거하십시오. 그래, 오늘 본문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죄가 악화되는 과정입니다. 첫째보다 둘째가 심각하고 셋째는 더욱 심각합니다. 작은 데서 큰 것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작다고 소홀히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절대 관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더욱 욕심을 갖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삼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다. 사자같이 삼키려고 엎드려 있다. 그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라. 다스릴 힘이 없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에 이른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는 사망에 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에 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화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있겠나 그걸 소홀히 생각해서 그 죄의 마음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마음에 가슴에 폭약을 안고 장난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삼손입니다. 들릴 날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저까지 여자 하나 내가 요리하는 거 일도 아니지.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희롱하다가 그의 전부를 빼앗기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이 1살, 2살 먹습니다. 청년이 됩니다. 어른이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 채 방치해 놓으면 죄가 습성이 돼서 그 인생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 고치기 어렵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자식에게 초달,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에게 근실히 징계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초달을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한다. 어떤 일에 회초리를 든다는 말입니까? 줄 똑바로 서라. 너 엄마한테 대드는 것이냐? 너 수학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회초리 되는 겁니까? 그래서 회초리 되는 겁니까? 회초리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잠언에서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지 않으면 회초리 든다는 말이 뭡니까? 너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이겁니다. 너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너 왜 하나님 싫어하시는 짓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길래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가? 주일이 됐는데 왜 뻘떡뻘떡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가? 그게 회초리 드는 겁니다. 그게 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는 것인 줄 모르느냐? 왜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냐? 왜 충성하지 않는가? 하루 3끼 밥은 먹어야 되는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게 회초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인생은 뭘 해도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회초리가 필요한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너 기도 속에 태어난 아이인데, 은혜 받아서 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가? 죄를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제일 맛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통로,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면 그게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특권 아닙니까? 나같이 미천한 자가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허물 많은 사람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니, 이게 특권이고 이거 축복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보입니다.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분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의로움도, 그분의 두려움도,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열정도, 그분의 눈물도, 그분의 뜻도, 이 세대를 향하는 그분의 긍휼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정 명절 때였나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조그마한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축복하는 카드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는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많이 울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에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 하나님 마음 받아서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그분의 마음이 흐르게 되죠. 그분의 아름다움에 잡히게 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렬한 소원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다 보면 죄는 당연히 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므로 그 빛에 나아가게 되면 사람이 그때 비로소 죄를
의식하게 된다. 죄의 두려움도 비참함도 부끄러움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낸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낸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점점점 여러분의 눈도 마음도 삶도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마르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와디라는 강이 있습니다. 바짝 메말라 있는 강입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강은 강인데 물이 없습니다. 이 강은 우기,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만,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질 때만 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 주변에는 거의 나무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디 말고요, 오늘 본문에 시냇가가 나옵니다. 이 시냇가는 팔게마임이라는 시내입니다. 이거는 인공관계수로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만든 강줄기입니다. 항상 물이 흐르죠. 마치 농사 짓기 위해서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 놓는 것처럼 항상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로 옆에는 나무가 시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잎이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냇가가 뭐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강줄기가 바로 이 팔게마임 시냇가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지요. 그런데도 물이 있었습니다. 항상 물이 부족함이 없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물이었습니다. 물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시험도 들었고 원망도 했습니다. 모세에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계획,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시하셔서 호렙산 어느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흡족하게 강물같이 마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서 백성들은 갈증을 해소했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 새인교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새인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생수가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텐데,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광야의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냇가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마련해 놓으신 그 생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냇물을 우리는 어디에서 마시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냇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구나. 이 성경이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할렐루야. 너희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온전한 행실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사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요,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요,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경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하나의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죄는 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단 한 시간의 설교가 아니라도 단 한마디의 설교에도
그 영혼은 치유받고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지치죠. 어떻게 인생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지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을 생수를 우리에게 늘 준비해 놓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팔개마인 이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생수, 한 번도 멈추는 법이 없는 이 생수, 사순절을 지나면서 성경을 옆에 성경과 함께 40일을 여러분 지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제 아무리 메마른 땅에 나무를 심어도요, 광야 한복판에 나무를 심어도 물만 계속 공급하면 그 나무는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전혀 회생 불가능한 혹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시들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하십시오.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이 있고 겨와 같이 불안정한 인생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가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복 있는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가슴에 새기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십시오. 형통함이라. 오늘 3절에 형통이란 단어 나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목회를 해도 성공하고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뭘 해도 다 성공하는 겁니다. 가장으로 성공하고 학생으로 성공하고 예술가로 성공하고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상급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시하신 인생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성공길을 원하죠. 성공길, 특별한 상급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무슨 특별한 상급을 받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도 그냥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성실하게 갔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그냥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노하고 주께서 제시하신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물가의 나무가 자연스럽게 번성하듯이 악은 피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 형통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형통하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살아온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선택한 거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선택한 겁니다. 앞으로도 쭉 복 있는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연약하니 넘어질 수도 있겠죠. 넘어지지 않으면 그게 최선이겠지만 넘어졌어도 다시금 복 있는 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 75세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갖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날 때 그게 떠날 수 있는 형편입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습니까? 다 기반 잡고 살고 있는데 보이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 한다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계산이 돼야 결정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떠나라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조차 그 길을 갑니다. 조카 롯과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다 아브라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구성되는 겁니다. 세인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부러움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죄는 피합니다. 율법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 시작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한 가지로 시험은 받았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의 행보 하나하나에는 아버지 뜻을 수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더니 수많은 인류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처럼 사십시오.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묵상한다. 결국 여러분 누구를 닮습니까? 예수 닮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다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